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고별 설교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적 성장을 위해 늘 겉면의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래서요.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려져서 이 땅에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실 텐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탁월한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뛰어난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라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다른 많은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기쁨이 충만하라고 권면하시는 것일까? 제자들의 삶에서 기쁨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들이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자들이 고난에 힘겨워서 늘 얼굴이 어두워요. 그러면 누가 그들이 말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여 주신, 그래서 죄사함,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보일 표정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삶에서도 제자들이 기쁨이 넘쳐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기쁨의 삶을 사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실 때 고침을 받아 기뻐하는 자들을 보시며 좋아하셨고, 어린아이들이 자신을 찾아올 때 기뻐하며 안아주셨고, 때로 쉬고 싶으시기도 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이고 밤이고 찾아오는 무리들을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의 원천은 기쁨이었습니다. 기쁨이 충만하셔서 사역을 즐거이 감당하셨던 것이죠. 이제 제자들도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부담과 걱정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쁨을 충만하게 감당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오늘 본문 9절 10절은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의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어려운 날들을 살아가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기대하는 사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기대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참된 사랑의 관계가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실제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과의 참된 사랑의 관계가 되자 사도행전을 보면 감옥에 갇히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어도 결코 낙심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붙들고 외치고 살았는데,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온전했기 때문에, 즉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자신을 희생하여 내어주는 것에 기초를 합니다. 즉 자기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랑의 기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셨다면 결코 십자가를 지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우리가 저지른 죄악이 주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곧 우리의 영원한 유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유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자신뿐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또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유익을 꺾으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에 근거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크고 대단해 보이더라도 결코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우리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벗어나게끔 영적으로 자꾸 공격하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고 계시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의 사랑의 도, 이것이 미련하게 여기시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의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그의 반작용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기쁨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나 사랑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한계에 더 부딪힐 겁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나의 유익을 구하는 죄악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면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더욱 성숙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닮아서 나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한 유익의 삶을 사랑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의 근원,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가까울수록 기쁨은 넘쳐나게 될 것이고 차고 넘치는 기쁨은 반드시 티가 나게 되는데 여러분의 기쁜 삶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는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사랑하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닌 서로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면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고 그 기쁨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만 기억하면 됩니다. 사랑은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는 게 목적입니다. 받을 사랑을 계산해서 사랑하려고 하면 그것은 위선이고 가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서로 사랑하되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듯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이 능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고 사랑에서 파생된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선배들의 복음 전함은 영혼을 사랑해서라는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사랑을 받고 싶어 했다면, 자기 유익을 구하려고 했다면 순교의 순간 앞에서 어떻게 예수를 고백했겠으며, 복음을 거절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계속 복음을 외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을 한없이 주저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본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사랑을 흘려 보내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을 주는 것이 서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주님을 사랑하듯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얼굴에는 기쁨이 티가 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내 안에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내 얼굴에 미소가 사라졌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점검하시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있는 죄악된 본성이 나를 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꼭 점검하셔서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시고 죄사함을 받아 주님이 주인된 삶을 회복하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한 인생, 기쁨이 충만해져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발전시켜 나가 큰 기쁨 안에 거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길 원합니다. 세상적인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기에 힘쓰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마음 안에 우리 얼굴 가운데 기쁨이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 주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도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